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두운 그리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닮았습니다. 그의 발은 곰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그 짐승에게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임금자리와 큰 집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은 죽음의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지배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도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가요? 누가 그 짐승과 맞붙어 전쟁할 수 있나요? 이제 12장에서 13장으로 이어지는 무대의 전환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배후, 그리스도의 승귀, 용의 분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일들이 열려져서 보았죠. 그리고 12장 17절에서 18절에 있었던 용, 이 사탄이 바다의 모래 위에서 다음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이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13장이 그 수단의 등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은 제국적인 또 정치적인 권세, 공권력, 군사, 전쟁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 선전, 막 자신들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 통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용의 분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는 혼돈과 이방 열국의 상징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뿔, 7머리, 뿔들 위에 10왕관, 그 머리들 위에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뿔은 권력과 무력, 또 머리 왕관은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독합니다. 신적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해서 다시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면서 주, 구주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신적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점은 정치 권력이 신적 권위를 사칭할 때 이렇게 짐승이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짐승의 형상, 표범, 곰, 사자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의 권세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범의 몸, 곰의 발, 사자의 입, 신속하고 강포하고 포식적인 통치.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을 합성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용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짐승의 권력 배우는 그 스폰서는 용이다, 사탄이다 라는 거죠. 정치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를 신격화할 때 그 배후에 용의 욕망이 스며든다라는 경고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상한 머리에 상처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 이것은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의 패러디를 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국의 치명타 후에 회생되는 것, 그러니까 네로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쳤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희화하고 모방하는 가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계속해서 그가 선전하고 있었던 것과 숭배,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집단 경외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드러난 본색이 있습니다. 용과 짐승에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질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죠. 왜냐하면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것을 정면으로 패러디한 문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는 하늘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짐승과 같으냐? 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선전들, 사람들을 모으려는 그런 선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예배가 충성의 대상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짐승의 힘 앞에 경외하거나 또 짐승의 힘 앞에 체념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면 결국 우상호가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었던 당시 교회, 로마 제국이 등장했던 것, 이것이 지중해 큰 바다 세계를 뒤흔드는 권세, 또 황제와 총독, 군대와 칼의 권세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겠죠. 황제 숭배의 칭호, 주, 구주, 신인, 그가 신이다, 저 황제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칭호, 그 신전 중심의 경제 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의 그 현실들을 당시 교회는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국의 회복력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반란과 또 재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살아나고 있는 꼭 불사신화와 같은 모습을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국의 무력 앞에 결국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체념, 무력감,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유혹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주이시다, 어린 양이 왕이시다 라는 선언은 바로 제국의 주권에 대항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반란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증언으로 충성의 대상을 분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승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의 짐승은 한 개인에만 갇히지 않죠. 구조와 시스템, 담론이 절대 충성, 무호성, 구원 약속을 요구할 때 짐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주의가 신격화될 때, 국가가 곧 선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압도할 때, 또 시장 경쟁, 또 성공, 이것이 절대화될 때, 성과가 곧 진리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수단화하게 될 때, 이 짐승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과학기술의 구원서사, 인간 조건의 한계를 구원으로 대체할 때, 이것이 또 짐승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개인과 리더의 컬트, 카리스마가 비판 불가의 후광을 두를 때, 그때도 또한 짐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론과 알고리즘의 홍수, 이 비판적 분열을 마비시키는 집단 경외와 조롱 문화가 결합될 때 또 이 짐승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싸우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언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저항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와 같으냐? 누가 싸울 것이냐? 그러나 하늘과 교회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구겠느냐? 우리는 예배로 충성을 재정렬해야 하겠습니다. 증언으로 진실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서로 연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백성에게 짐승은 결코 마지막 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